삶의 원칙이 있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인생에 참 많은 것을 바꾸죠. 그리고 결정해 주고요. 그리고 오랜 시간을 통해서 그 사람의 삶을 보면 그 사람에게 어떤 원칙이 있었는지, 그 사람이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했는지, 그 사람이 어떤 것들을 이루어가기 위해 살았는지가 드러나게 되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의 인생의 어떤 원칙 같은 겁니다. 인생의 자세에 대한 거예요. 이게 시작은 우상에게 드렸던 고기를 먹을 수 있는가부터 출발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다가 나는 그 우상에게 드렸던 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고 말하는 연약한 자들을 얻기 위해서라면 평생 고기 안 먹어도 괜찮습니다 까지 갔다가 이제 오늘은 사도 바울이 그의 사도로서의 그리고 그의 삶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서술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성도들, 그리고 믿음 안에 살아가는 성도들이 붙들어야 되는 그런 이제 교훈이 될 수 있는 부분이죠. 19절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그래서 한 번 더 사도 바울은 강조합니다. 나는 자유롭습니다. 나에게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자유합니다. 나는 누구에게도 무엇에게도 나는 매여 있지 않습니다. 유대인에게도 그렇고 이방인에게도 그렇고 나는 어떤 교회에도 어떤 사람에게도 나는 매여 있지 않습니다 라는 이야기예요. 다 맞죠.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의 인생 전체를 놓고 본다면 그는 뭐 유대인이나 이방인에게 매여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는 문화적으로도 자유롭죠. 이렇게 모노컬처럴 백그라운드, 그러니까 내가 태어난 나라에서 지역에서 땅에서 살았던 분들은 우리가 복음을 배우지만 복음과 문화가 구분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어릴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문화가 진리인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모든 나라, 모든 민족에 가도 다 이렇게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알고 보니까 그게 그냥 한국적인 것, 그게 그냥 독일적인 것, 그냥 그게 미국적인 것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저희들처럼 뭐 한국에서 살았던 시간도 있고 이렇게 호주에서 살았던 시간도 있고 뭐 어떤 분들은 키위도 와서 앉아 계시고 뭐 다른 남미에서 있다가 오신 분도 계시고 뭐 이게 여러 나라의 삶의 배경을 가지고 있다 보면 한 가지 장점이죠. 이거는 문화고 이거는 복음이구나 라고 하는 게 명확해집니다. 그래서 문화가 나를 구속하는 게 되지 않아요. 어디까지 내가 누릴 수 있는 문화고 어디까지는 내가 아니어야 되는지에 대한 경계가 더 명확해질 수 있게 되죠. 그러니까 장점이죠. 이민자의 축복이기도 해요. 이게 이제 왜곡되면 숨습니다. 호주 문화에 숨어서 복음이 제대로 나타나지 않고 한국 문화에 숨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않으려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잘 훈련된 사람들은 호주 문화에 가도 호주인으로 살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한국 문화 안에 와서도 한국인으로 살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진정성을 갖게 되는 거예요. 자, 바울은 이제 그런 자유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자유가 바울에게는 그가 이중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추구하는 그런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자유를 무엇을 위해 써야 될지를 초점을 탁 정했어요. 그게 이제 19절 뒷부분이죠. 자유를 가지고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기로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더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24시간이 있잖아요 오늘. 그럼 내가 오늘 뭐 하지? 할 게 많습니다.
근데 바울은 내가 오늘 무엇을 할지를 가지고 결정을 해놓은 거예요. 내 자유를 촘촘하게 연결시켜서 이 자유가 무엇을 이루어갈지, 무엇을 이룰지, 어디를 향할지에 대해서 바울은 결정을 딱 해놓은 거죠. 나는 나의 자유로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선택할 텐데 그것들이 이어지면 나는 영혼 구원하는 일들을 이루고 싶습니다. 나는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그 일들을 이루고 싶습니다. 나는 한 영혼이라도 더 주님 앞에 돌아오도록 섬기기 위해서 나에게 주신 모든 자유를 섬기고 싶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우리 그냥 가장 심플하게 선교사님들의 삶을 생각하면 딱 될 것 같아요. 대부분 선교사님들이 후원을 받아서 선교지로 들어가시니까 선교지에 딱 들어가면 24시간이 남는 시간입니다. 그럼 뭐 하지? 할 일이 많습니다. 그죠? 근데 선교사님들은 아마 대부분 방향을 정하실 거예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인간관계를 맺어가지만 복음에 초점을 두고 거기서 가게에도 가고 거기서 음식하는 법도 배우고 친구도 사귀고 하는데 복음이 초점인 거죠. 거기에 적당한 집을 렌트해서 살고 거기에서 그 사람들과 함께 일을 하고 때로는 농사일도 돕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데 초점은 오로지 하나인 거죠. 그 영혼을, 그 마을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기 위한 것. 여러분 선교사님들만 그럴까요? 저희들의 삶도 마찬가지죠. 대신에 우리가 살고 있는 동네가 시드니라고 하는 이 도시인 거죠. 이 도시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초점이 거기에 맞춰져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선교사인 거죠. 하나님의 선교적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인 거죠. 어디냐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어떤 호칭으로 부르느냐가 아닙니다. 실제 우리의 삶이 어떤 모습으로 어떤 것들을 추구해 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혼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권리로 우리의 자유로 영혼을 얻기 위한 그 믿음의 싸움에 한가운데 함께 들어와서 다른 영혼을 얻기 위해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다 달라요. 어떤 분들은 바울의 관점에서 보면 율법이 있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아예 이방인들은 율법을 모르고 그냥 경계선이 다 완전 망가져 버린 거죠. 삶의 윤리 도덕적인 기준이 아예 그냥 와해돼 버린 거예요. 너무 다르죠. 유대인들처럼 하나라도 이 거룩이라고 하는 주제 앞에서 이거 했다가 하나님 앞에 노여움을 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노심초사하며 살아가는 사람과 이방인들은 완전히 다르죠. 남자와 여자는 완전히 다른 접근이 필요하죠. 노인과 아이는 다른 접근이 필요하죠. 또 문화권에 따라서 아마 도시에 따라서도 아마 다를 거예요. 그게 이제 20절부터 나오는 거예요. 20절 한번 보세요.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우리가 복음을 만약에 전한다고 생각을 하면 접근하는 방식이 다 달라야겠죠. 사업하시는 분들과 이제 막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 같을 수 없겠죠. 이제 결혼식을 얼마 남겨놓지 않고 가슴이 한참 부풀어 있는 신부와 이제 결혼해서 아이를 난 두셋 낳아서 치열하게 키우고 있는 엄마는 접근이 완전히 달라야겠죠. 삶의 자리가 완전히 다른 거죠. 율법에 따라 살아가는 유대인들과 율법을 모르고 살아가는 이 그리스인들은 여러분 접근법이 완전히 다른 거겠죠. 고기를 먹어도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과 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접근하는 방식에서 달라야 하는 것입니다. 왜 다릅니까? 그의 영혼을 얻고자 하기 위해서. 바울은 이제 율법이 나를 구원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율법을 따르는 사람들을 존중합니다. 그래서 그는 정결의식도 행하고요. 그래서 그는 사람들에게 자신이 율법을 무시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율법을 존중한다고 하는 것을 그는 보여주죠.
자신은 그리스도를 따라서 자신의 삶을 단정하게 정리했어요. 사도 바울은 내 삶의 경계를 잘 만들고 바운더리를 잘 다듬었다고요. 그러나 이방인들을 만날 때 그는 이방인들에게 그것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걸 요청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그들을 대하는 거죠. 왜 그렇게 합니까? 오늘 시드니라고 하는 이 도시의 상황에 맞게 이것을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한다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죠. 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영혼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전도자가 되고 선교사가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은 개인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우리 개개인만이 아니라 교회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만약에 교회가 이것을 잘 인식하고 있다면 그 교회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를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 안에는 비신자들이 아마 찾아올 거예요. 예수가 누구예요? 예수 왜 믿어요? 하는 분들이 아마 올 거라고요. 교회에 와서도 세상에 언어가 붙어있고 세상에 습관이 붙어있는 분들이 아마 와 있을 거예요. 와서 아마 죄책감 느끼지 않고 눈치 보지 않고 그냥 본인의 모습으로 살면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배워갈 수 있는 기회를 가질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교회가 그들을 향한 관점을, 그들을 향한 눈을 뜨지 못했다면 그 교회는 자신들의 문화 안에 갇혀서 복음에 반응하지 못하고 아마 살아갈 거예요. 저는 근세기에 현대사회죠, 이 부분에 대해서 교회에게 가장 큰 경종을 울린 사람은 네슬리 니비게인이라고 생각해요. 이 네슬리 니비게인은 원래 인도 선교사예요. 인도에서 한 30년 정도 선교사로 사역을 합니다. 근데 인도에서의 사역을 다 마치고 이제 은퇴를 하고 본국인 영국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버밍엄으로 다시 돌아왔는데 자기 동네에 와보고 이 네슬리 니비긴이 너무 깜짝 놀랐어요. 자기가 선교사로 나갈 때 자기가 젊을 때 그 영국이 아닌 거예요. 우리 동네에 자기 같은 앵글로색슨들로 가득 차 있었는데 자기 교회가 있는 동네, 자기 엄마 아빠가 살았던 그 동네를 가보니까 완전히 다 다민족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 많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레어해졌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머저리티가 돼버린 거예요. 그 교회 안에 들어갈 때 내가 그 교회를 다닐 때는 젊은 사람도 많고 애기들도 많고 교회가 아주 시끌벅적했는데 이제는 다 60대 70대 이제 노인들만 와서 앉아있는 거예요. 나를 파송했던 교회가, 그 젊디 젊었던 교회가, 그 생동감 넘치는 교회가 다 할머니 할아버지 교회가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가 자신의 동네에 아울리치 하지 않아요. 손을 내밀지 않아요. 그냥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 예배하고 우리끼리 교제하고 우리끼리 같이 식사하고 우리끼리 같이 행사하고 거기까지. 우리 동네에 와 있는 인도 사람들, 파키스탄 사람들에게 복음을 가지고 나아가려고 하지 않아요. 우리 주변에 있는 그 수많은 다민족의 사람들, 그 우상을 섬기는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인도나 아니면 파키스탄이나 다른 나라에서 영국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의 관점에서 볼 때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저 뾰족뾰족한 건물 안에서 뭐 일정 시간 되면 함께 모여서 예배했다가 뭐 같이 이렇게 웃으면서 악수했다가 교제했다가 사라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랑 아무 관계가 없어. 우리에게 오지 않아요. 우리에게 말 시키지 않아. 우리랑 악수하려고 하지 않는 거죠. 아, 저 사람들은 저 건물 안에서 성을 쌓고 살아가고 있구나. 교회를 봐도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고민이 없어요. 교회가 기독교 가문들, 기독교 집안의 교제 그룹이 돼버린 거죠. 예수를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 예수를 이미 믿고 있는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기 위한 그들의 공동체가 되어서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네슬리 니비겐이 이런 얘기를 해요. 그 당시 영국에 있던 교회를 향해서 교회는 우리가 복음을 지키고 있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정작 그들은
영국의 중산층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그룹을 이루어서 그 도시 속에 존재하고 있었던 이야기를 해요. 나눠져 있었던 거죠. 이게 영국만 그럴까라는 거죠. 영국만 그럴까? 저는 19살에, 한국 나이로 19살입니다. 고3 때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어떻게 선교사로 하나님 부르신 대륙에 가서 복음을 더 잘 전할까에 대해서 계속 훈련받으면서 20대를 지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교육전도사도 21살 때부터 시작했으니까 일찍 했죠. 제가 전도사로 하면서 계속 아이들하고 같이 큐티하고, 그리고 어린 아이들이지만 데리고 계속 전도하러 다녔어요. 제가 청년 활동하던 교회도 아주 복음이 뜨거운 교회였어가지고 저희 서울역 가서도 노방전도하고, 버스에서도 노방전도하고, 지하철에서도 노방전도하고, 저 아주 굉장히 뜨거운 그런 공동체였거든요. 저희가 한 30-40명 됐는데 선교사, 목사, 사모님만 40명이 넘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그 복음에 대한 헌신이 있었던 공동체죠. 그러니까 제가 사역하면서도 그냥 똑같이 한 거예요. 유초등부 아이들이든 중고등부 아이들이든 중등부 아이들 데리고 강릉 가서 일주일 동안 전도 여행하고 오고, 그리고 제가 과테말라 갔다가 다시 한국에 들어와서 이제 사역하게 된 교회가 있었는데, 세워진 지 한 30년 정도 된 교회예요. 한 6, 700명 정도 이렇게 모이는 굉장히 안정된 그런 교회입니다. 근데 이 교회 청년들이 모이는데 처음으로 그 교회 청년들이랑 같이 이제 양육을 했어요. 제자반도 하고, 그리고 사역리 가지고 전도 훈련도 하고, 우리가 전도 훈련 받았는데 여기만 있으면 안 되지 않냐, 전도하러 가자. 그래서 그 교회 역사상 처음으로 완도로 아울리치를 갔어요. 그리고 다음 해에는 우리가 국내만 가면 안 된다, 그리고 국내도 한번 갔다가 필리핀이 그래도 제일 액세스가 좋으니까 필리핀으로 아울리치를 갔어요. 근데 제가 그 과정에서 조금 힘들었던 부분이 뭐냐면, 청년들은 너무 잘 따라와요. 성도들도 다 너무 좋아해요. 근데 장로님들이 한 분 빼고 다 반대하시는 거예요.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왜 안 됩니까? 그랬더니 장로님들의 대답이 너무 놀라웠어요. 저는 성가대 안 하는데 무슨 완도를 가냐였어요. 오후 예배도 참여를 안 하는데 무슨 필리핀을 가냐였어요. 교사도 안 하는데 무슨 다른 데를 신경 쓰냐였어요. 저는 이게 너무 놀라웠어요. 너무 놀라웠어. 아니, 그거는 또 하면 되겠죠. 하면 되겠지. 청년들이니까 다 성가대 해야 되고, 다 교사해야 되고, 다 오후 예배에 참석해야 된다는 거예요. 야, 그럼 본인들이 선교지를 나가보신 적이 없어요. 그냥 선교 간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의 돈 많이 쓰고 오는 고급 취미생활 정도로 이해를 하고 계신 거예요. 저는 불이 나더라고요. 일평생을 그 도시가, 그 마을이 단 한 명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전하게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의 영적인 고통을 이분들이 이해하고 계실까? 너무 안타까웠어요. 너무 안타까웠어요. 여러분, 영국에서 뉴비기니 봤던 것과 별로 상황이 다르지 않은 거예요. 그냥 우리 교회 조금 더 잘 해가자, 이 안에 딱 머물러 있는 거죠. 우리 교회 더 잘 운영하는 거, 우리 교회 안에서 조금 더 좋은 모양을 만들어가는 거, 이게 더 나은 거지. 완도에 전도여행을 왜 가고 필리핀 빈민가에 가서 그 하수구 냄새 그 넘쳐가지고 풀풀 나는 데 가서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느냐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면 하나님이 그들을 주권적으로 구원하시지 않겠느냐라고 말했던 그 영국의 앵글리칸 목회자들의 이야기와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시드니도 크게 다르지 않아요. 시드니에 전도하는 교회, 여러분 몇 교회 알고 계세요? 시드니에 전도하는 교회, 전도합시다, 영구원 합시다, 몇 교회 알고 계세요? 몇 교회?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그죠? 비신자들이 올 수 있는 교회, 원래 예수 잘 믿는 분들 말고요, 비신자들, 예수를 아예 안 믿는 분들, 그냥 세상에 탁 붙들려서 평생 살아오신 분들이 올 수 있는 교회들이 얼마나
될 수 있을까? 내가 노방전도하러 스트라도 가고 리드컴도 가보면 물론 뭐 새순교회나 온누리교회나 이렇게 전도하러 나오시는 교회들이 있어요. 근데 이단 교회들이 더 많이 나와요. 이단 교회들이. 스트라스필드 가면 항상 성락교회 그 김기동 씨 쪽 이단이 한 분 항상 나와서 전도하시고 구원파가 항상 나와서 거기서 자신들 전도제 가지고 열심히 하고 그래서 리드컴 여기에도 나가시면은 여러분들이 땅콩 안깐 땅콩에다가 이렇게 자기들 예배 시간 넣어가지고 이초석 씨 따르는 예수중심교회 그 목회자라고 하시는 분이 나와서 전도하고 있는 거를 저희가 만나요. 제일 많이 만나는 분들이 그분이에요. 이단들이 제일 열심히 해요. 이단들이 제일 열심히 해요. 여러분, 주님 오신 지 2000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도시가 있고 마을이 있고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너무 안타깝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는 이 시대에도 질문한다고. 하나님이 예수님의 복음을 듣지 않고 죽은 사람들을 지옥으로 보내시냐고 우리는 지금도 질문을 한다고요. 여러분, 이거에 대한 앤서는 이미 우리는 다 가지고 있다고.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다고요. 우리는 가서 전하면 된다고요. 우리가 불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안 하고 있는 거라고.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라, 그들에게 문제가 아니라 이미 복음을 들은 우리에게 우리의 순종이, 여러분, 그거에 대한 답이라고요.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돈으로 계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노방전도 합시다. 그러면 아유, 시대에 안 맞아서. 삶으로 전도합시다. 바빠서 그렇죠. 선교합시다. 안 보이니까 마음이 잘 가지 않아요. 우리 분립합시다. 개척합시다. 아유, 우리끼리 잘 지내도 모자른데 다 불편해요. 우리에게 믿음 안에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믿음 안에 살아간다고 하는 것. 여러분, 믿음 안에 살아간다고 하는 것, 복음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울타리를 지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우리 교회의 구심력을 강력하게 유지해가는 것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내적인 에너지를, 복음의 에너지를 경계선에 있는 분들, 복음의 바깥에 있는 분들, 주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에게 나눠드리는 거예요. 그들에게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양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안에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요, 복음 때문에 불편해지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 불편해지는 것.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 쓸 수 있는 것들을 그들을 위해서 나누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않은 사람들, 그들을 위해 나누는 것. 그게 믿음 안에 있는 삶이죠. 오늘날의 교회는 랄프 히터 박사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유람선이 되어버렸어요. 이게 제가 처음 랄프 히터 박사님 이야기를 들었을 때가 1990년대 초반이었는데, 이제 오늘날은 유람선이 너무 많고 또 여러분 유람선 여행도 많이 하셔가지고 유람선 여행 하지 말라는 얘기는 결코 아니니까 오해하면서 듣지 말고요. 그냥 교회를 유람선처럼 생각한다고요. 환영받으면서 환호받으면서 들어오고 24시간 아무 때나 먹을 수 있고 예쁘고 좋은 곳 가고 공연을 즐기는 시간으로 내 삶이 꽉 차버리기를 원하는. 근데 여러분, 관광지도 가서 조금만 벗어나면 다 우상천지예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널려 있어요. 빈민가들이 곳곳에 있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이 여러분 모든 곳에 있어요. 그들의 영혼의 비참함은 보지 못해요. 그들의 영혼의 아픔은 읽지 못해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좋은 것들, 그거 보고 여행 갔다가 오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그냥 내가 즐길 수 있고 내가 좋은 사람들 안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요, 바울은 강한 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강한 자들에게는 내가 강한 자들과 같이 됐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바울은 부자들이나 유명한 사람들이나 고위공직자들, 정치인들, 왕, 이런 사람들은 무시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렇진 않죠. 바울은 다른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않는 사람들에게 집중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강한 자는 누구나 되고 싶어 하거든요. 잘 사는 사람은 누구나 되고 싶어 하거든요. 귀족은 누구나 되고 싶어 하거든요.
저 높은 곳에 있는 자리는요, 누구나 가고 싶어 하거든요. 왜 바울이 나는 그들과 같이 됐다고 얘기를 하지 않을까요? 안 그래도 그들의 중심을 보지 못하고 그들의 외형만 보고 그들의 삶을 추구해 가려고 하는 세상에서 바울이 내가 강한 자처럼 되고 내가 부유한 자처럼 되고 내가 권세 있는 자처럼 됐다고 이야기를 하면 교회 와서도 다 그런 삶을 구할까 봐 바울은 의도적으로 약한 자를 이야기해요. 의도적으로. 그러나 복음을 들어야 되는 사람들 가운데는 부자도 있습니다. 권력을 잡고 있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이분들도 인생의 공허함 앞에서 몸부림칩니다. 이들도 외로움 앞에서 눈물 흘려요. 이들도 자신들이 감당해야 될 책임감 앞에서 눌려요. 이들도 늙고 죽는 것에 대한 공포와 불안이 동일하게 존재합니다. 여러분, 이들도 복음으로 다가가야 되는 존재들이에요. 바울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요, 한 영혼에 대한 초점이에요. 한 영혼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가 어떻게 보이느냐,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라 그 영혼이 지금 어떤 상태냐를 볼 줄 아는 눈이 있느냐는 거예요. 제가 로스앤젤레스를 처음 갔을 때가 27살 때예요. 신났죠. 시월드도 가봐야 되고, 킬러웨이 쇼, 버킷리스트에 있었어요. LA 다저스, 레이커스, 끝내주잖아요. 디즈니랜드 있죠. 유니버설 스튜디오 있죠. 아주 부푼 가슴을 안고 LA를 갔다가 제가 LA의 첫 인상 중에 저에게 너무 놀라웠던 부분이 뭐냐면 홈리스 분들이 너무 많이 계시다는 거였어요. 많아도 저는 그렇게 많을 줄 몰랐어요. LA가 다 디즈니랜드가 아니구나. LA가 다 시월드가 아니구나. 그리고 제가 나중에 미국에 1년을 살면서 알았어요. 말리부, 그 예쁜 그 멋진 집들과 카페들 질비한 그 동네, 그 오렌지 카운티, 얼바인, 그 가장 좋은 동네잖아요. 근데 놀랍게 미국에서 가장 부천으로 꼽히는 거기에 어린이 정신병 환자가 가장 많다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어린이들의 정신병만 담당하는 스페셜리스트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아요. 가장 많아. 제가 배웠어요. 나는 껍데기만 봤구나. 겉모습만 봤구나. 여러분,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은 영혼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지금 어떤 모습인가를 보는 것입니다. 부자인가 가난한가는 별로 안 중요해요. 그게 그 사람의 영혼에 미치는 영향은 여러분 거의 없어요. 사회적으로 어떤 평가를 받고 있나 여러분 전혀 아니에요. 전혀 아니야. 주님 앞에 어떤 모습인가? 그 안에 주님이 계시는가? 그가 주님을 만났는가? 저는 오늘 22절 제일 뒷부분에 바울의 마음이 가장 와닿는 한 문장이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이 단어예요.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몇 사람이라도. 이게 바울의 마음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몇 사람이라도 그의 영혼을 얻기 원한다고 하는 거죠. 몇 사람이라도 구원받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낮은 곳으로 가는 거예요.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가는 거예요.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가는 거죠. 나를 낮추는 거죠. 내 권리를, 내 자유를 복음을 위해 사용하기 시작하는 거죠. 내 시간을, 내 은사를 복음을 위해 드리는 거죠. 여러분, 이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닮아가는 모습입니다. 이 대도시를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성육신을 닮아갈 수 있겠어요? 바로 이거예요.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것, 나를 낮추는 것.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것은 영적으로 부유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일이 교회를 향한 부르심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부르심인 거죠. 어떤 사람들은 이걸 낭비라고 이야기를 해요. 낭비. 근데 여러분, 모든 사랑은
다 낭비하는 거예요. 사랑을 제거하고 사랑하는 관계를 순수한 수학적 계산만으로 해석하면은요, 답이 나오지 않아요. 그건 낭비예요. 사랑이 있는 것을 아는 순간 모든 게 다 이해돼요. 그건 낭비가 아니라 사랑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낭비가 나를 위해 주어진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더 이상 그걸 낭비라고 말하지 않아요. 감사라고 말하지. 여러분, 바울은 이것이 자신의 삶이 되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의 낭비가. 그리고 성도들이 그 삶을 살기 원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그 도시 속에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드러나기 위해서 사랑을 낭비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바울은 원할 뿐만 아니라 그 일을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집중적으로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24절에서 26절까지 이야기를 해요. 자, 이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부터 26절 시작.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아멘. 바울이 운동 경기를 갑자기 가지고 나왔어요. 두 가지인데 하나는 달리기, 또 하나는 이제 복싱입니다. 이 당시에 고린도 지역에는 오늘날 올림픽의 전신인 그 올림피아 게임과 맞먹는 규모의 이스스미아라고 하는 그 체전이 있었어요. 모든 고린도 그 아가야 지역이 열광했던 그 수십만이 모여드는 그런 이 대규모의 체육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딱 각인되어 있는 거예요. 달리기. 오늘날에도 뭐 노아 라이스가 뭐 요즘 100m 다 1등하고 다니는데 뭐 키시에니 할지 뭐 모르는 거잖아요. 우리도 100m 달리기 그러면 딱 관심 갖잖아요. 월드컵 우승 그러면 딱 관심 갖잖아요. 그것처럼 이 고린도 사람들에게 이 체육대회는 프라이드였어요. 누구나 달리기를 생각했고 누구나 복싱을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1등이 아니에요. 1등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선수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을 얻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선수들처럼 영혼 구원을 위한 집중력을 잃지 말라는 거예요. 한 영혼이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기 위한 그 섬김의 수고를, 나를 향한 내려놓음의 수고를 단념하지 말고 올림픽에 나가는, 체육대회에 나가는 그 선수들처럼 끈질긴 훈련을 계속해서 해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전도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라는 거예요. 세계 선교를 위한 열정을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마지막 성도 한 사람이 남을 때까지, 마지막 구원받을 한 사람이 남을 때까지 그 일들에 매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일들이 이어지도록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은 우리의 자유를 뺏어가진 않아요. 근데 우리의 자유를 재배열시켜주죠. 우리의 삶이 어디에 초점을 맞춰줘야 될지를 새롭게 편성해 주죠. 내가 원했던 것, 세상 사람들이 해야 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향해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삶을 새롭게 정돈해 주시는 거죠. 27절입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랬어요. 바울은 여기서 자신을 친다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예, 금욕주의가 아닙니다. 고행주의가 아닙니다. 율법주의가 아닙니다. 내 삶을 계속 다듬어 간다는 거예요. 우리 운동하시는 분들 2시간 하루에 운동 무조건 시간 빼잖아요. 그게 치는 거예요. 하기 싫어도 막 가잖아요. 막 약물고 가잖아요. 예? 악기 하시는 분들 하루에 몇 시간 무조건 하시잖아요. 무조건. 울면서도 막 하시잖아요. 그거 하는 거예요. 그게 치는 거예요.
영혼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교회가 그 사역들을 감당해 나가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매일매일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계속되는 영적인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것입니다. 한두 번 하는 거는 쉬워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가장 어려운 것은 계속하는 거예요. 계속하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1년, 2년을 계속해도 대단한데 5년, 10년을 계속하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잠깐 하다가 말기는 쉬워요. 끝까지 하는 거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올림픽에 나가는 선수가 지속하는 것처럼, 하고 싶느냐 말고냐, 나에게 어떤 생각이 일어나느냐와 관계없이 그 일을 지속해 나가는 것처럼, 내가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지 않고 내가 해야 하는 그 자리를 지켜가는 것처럼 한 영혼에게 초점을 맞추는 그 자리, 복음을 전하기 위한 그 자리를 지키는 삶을 지속해 가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삶의 가장 큰 적은 누굴까요? 우리가 사단이 우리에게 유혹을 많이 해요, 도전을 많이 해요 라고 말할 수도 있고, 세상에 너무 우리가 할 얘기가 많아요, 그죠? 때로는 저 사람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이 나에게 여건을, 우리가 할 얘기가 많아요. 근데 여러분, 가장 큰 적은 누구예요? 나예요. 나 스스로라고. 나 스스로. 그 모든 것들 가운데서도 한 영혼이, 그 모든 것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초점이 되도록 해가는 것. 바울은 지금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은사를, 우리의 시간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에너지들을 여기저기 조금씩 다 나눠서 쓰지 말고 초점을 정확하게 맞춰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한 영혼을 구원하고 주님의 교회가 복음을 위한 사역에 하나님 나라를 이 세상에 선포하는 그 일에 매진하라고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사도 바울은 자기의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한다고 얘기했어요. 이거 노예들에게 쓰는 표현이거든요. 노예들에게. 그 당시에 이 주인들이 노예가 말 안 들으면 때렸다고요. 근데 여기서는 이게 물리적인 건 아닙니다. 자신이 주님의 길 안에 있기 위해서 나를 디스트랙트, 나를 산만하게 만드는 것들은 잘라버리고, 내가 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은 굳이 하려고 애쓰지 않고, 내가 걸어가야 될 길, 내가 살아야 될 그 삶,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삶을 향해서 계속 나아간다는 거죠. 23절을 한번 마지막으로 보세요.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바울은 내 삶의 모든 것이 복음을 위한 것이 되길 원하고요, 복음을 위해서 내 삶의 모든 것들이 다 맞춰져 있기를 원하는 겁니다. 바울은 내가 주께 버림받을까 봐 두렵다는 표현까지 했어요. 이건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건 사역에 대한 거예요. 사명자로서의 이야기예요. 주의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의 이야기예요. 23절이 바울의 소망이죠. 복음에 참여하고자 한다. 그의 꿈은 성공한 사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의 꿈은 인정받는 사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의 꿈은 마지막까지 복음에 참여하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주님이 걸으셨던 그 길에 내가 함께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주님이 나에게 맡기신 그 자리를 지켜가는 거였죠. 사랑하는 다음 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마지막까지 복음에 참여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꿔서 말하면 바울의 가장 큰 두려움은요, 주님에게서 멀어지는 거예요. 내 삶이 주님과 관계가 없어지는 것. 주님 앞에 섰는데 너 누구니? 라고 말씀하시는 것. 악한 종이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 그 순간을 맞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나의 아들처럼 살았구나. 내가 맡긴 것을 위해서
정말 수고 많았구나. 그 자리를 신실하게 지켰구나. 너무 고맙다. 주님께 그 얘기를 듣고 싶은 거였어요.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주님께서 가셨던 길을 걷고 주님의 역사에 참여하고 싶었던 것. 그게 예수님의 삶을 사는 거였죠. 가장 자유로우신 분, 무엇이나 할 수 있으신 분. 그러나 그분은 그분의 자유를 온전히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용하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셨고, 저와 여러분들이 전하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한 영혼 한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 복음의 내용이 되어주셨죠. 여러분, 시드니라고 하는 도시 한복판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소망은 무엇입니까? 저는 복음에 참여하는 것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저 여러분들의 영원한 소망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영혼에게 초점을 맞추고 이 도시를 섬기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이 세상 속에 우리를 내려놓는, 우리를 드리는, 열방을 향해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세상을 섬기는 교회의 모습이죠. 도시 속에 거룩한 영향력을 나누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열방의 예수를 전하는 교회의 모습이죠. 이 도시의 이민자들, 다민족들 여전히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이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기억 상실증을 불러일으킵니다. 기억 왜곡증을 불러일으킵니다. 마치 이 세상이 우리의 전부인 것처럼 우리의 생각을 조작해 나갑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서 주님의 길을 걷고 그분과 함께 살고 주의 성육신이 되어서 가정을 섬기고 공동체를 섬기고 우리가 살고는 이 땅을 섬기는 우리 다음에 모든 가정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